오늘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이사야 5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036면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고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정의는 심판이 있는 하나님의 법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의를 행하라는 것은 뭐냐면 선을 행하라 라고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 이사야서의 상황, 이사야가 예언하는 이 상황은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사야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중권 사람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이제 끝이 났다고 절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어찌 보게 되면 잘 습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자기들을 보호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걸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고 하십니다. 사실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셨지만 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끔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풀어주셨습니다.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공의,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법, 그 법이 이루어지는 날이 하나님의 구원과 더불어서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이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주일을 지킨다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라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 하나님의 날,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이라 부르는 것처럼 주님의 날이라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도 모든 사람들이 주일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 주일 가운데 그 주일의 주인이신 주님을,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기는 삶, 그 삶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입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운 자들을 원하셨는데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후에 3절부터의 말씀은 좀 이상합니다. 왜 이상하냐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또 시작되는 말씀인데 이방인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게 되면 팔레스타인 사람이나 레바논 사람이나 그 사람들에 대한 것을 보게 되면 참 무섭게 대합니다.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근데 이 유대인들은 선민 의식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원래 너희도 애굽에서 이방인이었으니 애굽인이나 이방인에 대해서, 나그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긍휼히 여기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은 특별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보다 우월하다. 그들에게 어떤 것을 저질러도 우리에게는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연합 하나가 되었다는 이방인들을 용납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자기가 그동안 저질렀던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했으니까. 근데 그 이방인들이 자기들을 개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 얼마나 차별을 많이 받았겠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차별을 많이 받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고, 또 보게 되면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고자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기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자녀를 많이 낳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별과 같은 모래알과 같은 자손을 낳을 것이다 라고, 너희 자손이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고자라니요. 그리고 고자는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되면 교회는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데, 그때는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구역의 수가 정해져 있어서 안에는 유대인들, 바깥에 그러니까 지붕이 없는 곳에는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고자들 자식을 낳지 못한 사람들은 뭐냐면 안에서 예배할 수 없고, 어떨 때는 하나님 예배할 수 없다고 하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아니하시고, 나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 떨어뜨려 놓으셨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 절망하기 쉬운 이방인과 고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4절과 5절 그리고 6절의 말씀은 이방인과 고자들에게 주시는, 자기에겐 삶의 소망이 없다고, 구원의 소망이 없다고 낙심한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그리고 그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라면, 7절의 말씀은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단에서 하나님께 헌금한다,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것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냐면,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항상 짐승이 있어서 짐승을 잡아 죽여서 예배를 드리고 약속을 했는데, 짐승을 잡아 죽인다는 건 하나님께 그 번제를 드린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것은 뭐냐면 우리 중에 하나가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과 같이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도 있었다고 해요. 목숨을 건 약속. 그런데 실제적으로 56장 이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결국 이들의 지금 번제를 드리고 희생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뭐냐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영원히 지켜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것에 대한 확신과 감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는 말씀은 뭐냐면 만민은 이방인이어도 자신을 낳지 못하는 고자여도 자기는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절망하는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다 들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8절은 8절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든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정리할 수 있는 하나의 인물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호수아서에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나중에 유대인에게 편입이 되는데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고, 그 기준으로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무엇이었냐면 갈렙이라는 말이 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얘기할 때 개 같은, 개와 같은 이란 말을 썼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 유대인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많은 이방인들이 나왔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갈렙도 있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 그들을 12 정탐꾼을 세워서 그 땅에 보내셨어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보내셨는데, 그때 10명의 사람들은 그 나라는 강하고 그 사람들은 그 나라는 풍요하고 그 사람들은 강해서 우리가 정말 나무의 메뚜기와 같이 우리는 미력한 존재이다, 가면 죽는다 할 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였는데,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이 2명 있었어도 10명의 주장 때문에 그때 사람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와 그들의 후손은 모두 죽었습니다. 그때 갈렙의 나이가 40세였어요. 40세. 나이 40도 적은 나이는 물론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14장을 보게 되면 14장 19장을 보게 되면 어떤 게 나오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셔서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갈렙이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어찌 보게 되면 사사가 돼서 짱이 되어서 그 사람이 돼서 되어 있을 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해요. 뭐 재밌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이제 내가 취하려고 한다고. 비록 골은 깊고 산은 높고 우리가 들어가는 곳이 강하고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힘들고 어렵게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그들은 내 밥이라. 그리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 헤브론 땅이었는데 헤브론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40세도 적지 않은 나이인데 85세 때 40세 때 받은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잊지 하나님께서 받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며 그는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아무리 잘해도 날 미워하는 사람, 날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고, 그리고 그 이방인이라는 핸디캡을 가지고 있고 나이 85세라는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뭔가 안 좋은 처지와 상황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그 헤브론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할 때가 가까웠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러한데 지금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나이가 85세란 이방인 갈렙이어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갈렙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돌아봐 주시지 않는 것 같아. 난 하나님께서 보고 주시지 않는 것 같아.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낙심이 될까? 하는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고 너희의 간구를 듣고 있다. 너는 내가 택한 나와 연합한 나와 하나 된 사람이다 라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나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누구도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며 낙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때가 속히 올 것임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약속에 대한 확신으로 갈렙이라는 사람이 살아섰고, 우리 앞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붙잡고 그 어려움의 시기를, 그 불신할 수밖에 없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환난의 때를 견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일평생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으나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이 그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는 능력이 되어서 이 불같은 연단을 시련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구원받은 자녀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와 예물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평생에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있는 낙심하고 근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어려운 때와 그 힘든 때를 버티며 살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바라보았던 가족과 같이 살고자 하는 이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예배자들 머리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그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